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넓은 50평 아파트에서의 하루보다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몇 10년보다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죠. 제가 금식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금식을 하지만 금식하면 금식의 주제가 뭡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한 이틀쯤 지나면 그 기도의 제목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먹고 싶은 겁니다. 그때부터 먹을 게 하나씩 생각나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끝날 때까지 이번 금식 마치면 뭐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속에 본성 속에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 꼭 이것만은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3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할 때 그 거룩한 땅이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그가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 마른 그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땅 속에서 그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대요. 그곳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뭔가요? 목마르니까 물 주십시오.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만나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들이 항상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그것들만 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결핍과 그죠? 부족하고 결핍된 그 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그곳이 성소가 되었대요. 그곳이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결핍되고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은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프지 않고 질병도 없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사자와 소가 양들이 같이 뒹구는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불평등이 없는 곳, 그곳은 걱정이 없는 곳, 염려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핍된 이 세상, 헬 조선이라고도 얘기하죠. 지옥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들 속에 모든 것들이 악한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그곳이 된답니다. 그곳은 진짜 기쁨이 있고 즐거운 곳이 된대요. 다윗이 그 평생에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의 시들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꽃들처럼, 여기 꽃 있죠. 엄청 예쁩니다. 보면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누구나 나의 예쁨을 누가 알아줬으면, 나의 잘 삶을, 나의 예쁨을, 나의 가진 것들을, 나의 똑똑함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꽃 피우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면 어떡하죠? 그 꽃이 지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나이 들면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죠. 건강은 무조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평생 건강할 거라고, 나이 들면 무조건 안 좋아졌습니다. 뼈도 약해지고 건강도 하여튼 모든 게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80대면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요. 90대면 죽거나 산거나 다 똑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달 게 없어요. 화려한 것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꽃피우기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꽃피우기, 화려하게 한번 피워서 주목받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평생 가지 않잖아요. 꽃은 한번 지었다 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피었다 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피우기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주목받으실 수 있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주목받고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목받고 당신에게 모여드는 그 영광들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꽃 피우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허무들이 찾아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볼 때, 그죠? 우리는 수없는 많은 허무들을, 있던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많은 허무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만 피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익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음이 아무리 좋았고 화려했지만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꽃 피우는 데만 목표를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열매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들을 향해서 노인들의 백발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백발은 그 삶의 면류관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머리가 언제 휘어졌나 처량해 하고 내 머리 휘어진 거 보고 주름살 생긴 거 보고 걱정하고 아유 옛날에 안 이랬는데 나도 예뻤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그렇게 후회하지 말래요. 백발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백발은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냈을 때, 우리가 평생 수고한 것들로 이 사회가 더 건전해졌을 때, 우리가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나의 흘린 땀과 희생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그 백발은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화려함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꽃만 피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일들이 쉽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대요. 얘네들 여기 있지만 얘네들이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을 때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눈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내일 아침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그냥 천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들고 읽기 시작한 게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는데 어찌 그리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욕할 때는 나도 욕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도 구하고, 다윗이 하는 대로 나도 기도하고, 다윗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다윗의 그 감정이 이입돼서 그렇게 시편을 다 읽어갈 때쯤 어느샌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침대에서 하루 종일 정말 필요한 일 외에는 안 일어났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메말라가던 나의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공급받지 않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빛과 비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냐? 일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치가 바뀌어지죠. 내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 다른 사람들과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그런 것들에 모든 것들이 꽂혀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저거는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가치가 바뀌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치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량하게 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싶고, 모든 것들의 길이 참아주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월급 받으니까 받은 만큼 일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 충성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내 가치가 바뀌니까 내 삶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내 삶들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된다. 과연 내 삶 속에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도 내 삶이 뭔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삶이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 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식당 가면 음식 좀 늦게 나오고, 물론 저도 조금 그래요. 이 덩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식을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 안 나오면 불평을 하지만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혼자서만 꿍얼거리지만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서비스가 좀 안 좋거나 그런 맛 약간 짤깡거리고 내려놔도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 받는데 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내는 돈에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는 좀 안 그렇거든요. 운전만 참으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맨날 후회하고 회개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착함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 중에 많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회개시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열매래요. 영혼 구원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내 삶들 속에 과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나? 나의 가치가 바뀌고 나의 인격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나? 영혼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함들이 없다라는 건 내 속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 가치가 달라지면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합니다. 원수 같은 것들도 주님 안 만났으니 그렇지.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좀 안 되는 게 잘 안 되긴 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인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인격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화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